우리 본말 통해서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두 번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아주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새로운 한 해가 되면서 우리가 일단 최소한 올해는 말씀을 일독을 하자. 최소한입니다. 최소한으로 말씀을 한 번은 성경을 읽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어떻게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응답받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꼭 붙잡고 여러분들이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가는 일이 그냥 교회만 와서 앉아있는다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심을 믿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대로 어찌하든지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정말 여러분의 믿음도 새로워지시고, 여러분의 은혜가 풍성해지시고, 하나님의 축복도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2024년 여러 가지로 어려운 한 해가 될 텐데, 그 중에서도, 그 와중에서도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편화되시고 복 받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새로워지고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 나라 민족도 정말 온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내시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의 결과가 뭡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은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나는 정말 선한 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한나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기도를 하십니까? 왜 기도를 하십니까? 왜 기도를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의 뜻한 바가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제목이 중요해. 하나님 이것도 이루어주시고 저것도 이루어주시고 이것도 내가 원하는 데 해주시고,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제 하나님을 그의 삶 가운데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달리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속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더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날 또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깨달으시고 알아나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면 더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틀림없이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구하지도 않은 3난 이녀를 더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에 어떻게 할 때 더 큰 복을 받는가를 여러분들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한나와
그의 남편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었는지, 또 그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이 한 번의 설교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로 집중해서 말씀 잘 듣고 은혜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아멘. 한나와 이 엘가냐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갔습니다. 성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먹고 마신 후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한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하루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끝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려면,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쳤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지켜주심을 감사하면서 마무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평소에 신앙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의대를 가고 서울대를 가고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학생들을 몇 명 가르쳐 봤는데 특징이 뭐냐면, 이 학생들은 평소에 최소한 새벽 2시까지는 공부합니다. 시험 기간 되면 새벽 3시까지도 공부합니다. 그냥 하루 종일 공부를 해. 매일 그렇게만 해. 뭐 이렇게 할 게 많을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할 게 너무 많어.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다 사다 풉니다.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해.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여러분들, 누가 복을 받는지 아십니까?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아십니까? 평소에 늘 예배를 잘 드려. 늘 하나님께 기도를 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하늘에 뚝 떨어져가지고 내 믿음이 확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소에 아침마다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드리고,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당연한 것을 하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거를 안 해. 그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학생이 공부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지 않아. 문제 생기죠.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당연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아.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고 살아있다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찬양하셔야죠. 왜? 살아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예배와 찬양이 끊이지 않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요새 왜 예배 나오지 않았어요? 바빠서 못 나와. 바빠서. 요새 왜 기도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없어서.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뭐 이렇게 핑계를 대려갑니다. 뭐 몸이 아파서, 일이 생겨서. 여러분, 지금 한나는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자녀를 낳지 못했어. 더군다나 남편이 첩을 얻었는데, 그 분인나라고 하는 첩은 자식도 잘 낳아. 그 첩이 나를 계속해서 뭐라고 막 욕을 하고 무시하고 괄시를 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괴로우니까 기도하고, 괴로우니까 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괴로우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술집으로 갑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막 이야기합니다. 뭐 문제가 해결됩니까? 점쟁이가 해결해 줄 겁니까? 술이 해결해 줄 겁니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뭘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뭘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나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한나처럼 그냥 와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 너무 고통스러워서 말도 나오지 않을 만큼 입만 중얼중얼 하면서 기도했던 그 한나의 심정을 가지고 나오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주의 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배가 불러, 등이 따뜻해, 만사가 형통해, 기도할 게 없지 않습니까?
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간절함이 없어, 간절함이. 여러분들, 저는요 늘 그 사진을 기억합니다. 어떤 애 엄마가 세상에 그 깐나르기는 포대기 해서 이게 등에 업고 그 언니는 조금 큰 애는 옆에 앉히고 무릎을 꿇고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마룻바닥에서. 예전에 교회는요 마룻바닥에 난방이 되지 않았습니다. 히터도 없습니다. 그 새벽에 언제 와가지고 난로를 킵니까? 그 추운 마룻바닥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애들끼리 누우면 힘드니까 그 애들을 막 새벽에 깨워가지고 데리고 와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간절함이 교회를 부흥시킨 겁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복을 받았는데 그 받은 복을 잘 활용하지 못했어. 그 복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근데 한나는 복을 받고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드림으로 더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면 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은 복도 여러분에게 다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정말 하나님께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엘가냐 남편과 동침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뭐 굳이 엘가나와 동침했다 이런 말을 왜 했을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십니까? 여러분들, 이유가 있으니까 성경에 쓴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를 막 간절히 했어, 하나님께 나가서 막 아이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 그러니까 남편하고 잠을 안 자. 그럼 애기는 어떻게 생깁니까? 그거를 알려주는 거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를 했다면,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면 너희가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애를 낳으려면 남편하고 잠을 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그걸 써주는 겁니다. 그 남편 엘가나와 동침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 기도는 열심히 해, 정말 간절히 기도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럼 기도가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나가 열심히 기도했을 때,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했다는 건 뭐냐면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관심이 있다는 건 뭐냐면 사랑한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데, 고만고만한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눈이 가겠습니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이 갑니다. 항상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이 갑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이 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모든 문제는 그걸로 해결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못 하시는 게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뭐 모르는 게 있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모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슨 문제인지 하나님이 몰라서 가만히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뭘 원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까? 왜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참 신기하죠. 자, 제가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문제를 아시면 그냥 그 문제는 그 자리에서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뭐 아이를 하나만 낳던지 안 낳던지 해서 그렇지만 예전에는 한 집에서 자녀를 막 3명, 4명, 5명 낳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봐도 다 고만고만해. 누구에게 부모님 관심이 갑니까? 땡깡 피는 놈. 그 중에 하나가 어디를 가는데 길바닥에 누워서 땡깡을 피는 거야. 저거 사달라고 하면서 난리를 핍니다. 제일 먼저 거기에 눈이 가겠죠. 여러분들, 왜 아이는 땡깡을 핍니까? 여러분들, 왜 하나님 어렸을 때 땡깡을 피고 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좀 봐달라는 거, 나를.
그나마 내가 땡깡을 피해 나를 바라보니까 부모님이 나를 좀 신경 써달라고, 나에게 좀 사랑을 달라고, 나에게 관심을 달라고 땡깡 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기도가 잘 뭔가 안 돼, 뭔가 지금 내가 하나님하고 나가 막 멀어진 것 같아,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 아닙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제발 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땡깡을 피시라고, 땡깡을.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돌아보실 거 아닙니까? 왜 나는 다 죽게 생겼는데 내 영혼은 지금 다 맞아 지금 막 죽어서 지금 막 너덜너덜해지고 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땡깡을 피우던 토설을 하시던 간구를 하시던 소리를 지르던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 천지야. 지금 기도할 게 막 쌓였어. 근데 정작 기도를 하지 않어. 아니 그러면은 누가 기도를 해줍니까? 내 문제를 내가 기도해야지.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나를 생각하실 수 있도록 항상 그분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나의 문제를 그분께 아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게 다른 게 없다고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공부 잘하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야, 국영수를 열심히 해라. 국영수 잘하면 공부 잘합니다. 몰라서 공부 못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는가 몰라서 못합니까? 다 알아. 근데 말씀에 순종을 안 해. 기도도 안 해. 예배도 안 드려. 그럼 뭘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그냥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그냥 예배가 되게 하시면 됩니다. 신앙생활 그냥 뭐 시간 되면 교회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 운전할 때는 찬양 틀어놓고 좀 찬양 드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삶을 그런 식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십니까? 그게 여러분이 천국에서 사는 겁니다. 천국은 가면은 맨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이거밖에 없습니다. 천국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을 내가 맛보고 싶다, 누리고 싶다 그러면은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게 뭔 재미가 있을까?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니까. 내가 물질을 많이 얻고 뭐 승진을 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막 기쁘죠. 그 기쁨이 얼마를 갑니까? 하늘에서 주는 그 기쁨, 그 희락은요 이게 막 가슴에 터질 것 같아. 하늘을 막 둥둥 떠서 날아다니는 것 같아. 야, 내가 이렇게 기쁘고 행복해도 될까?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로 기쁩니다. 여러분 너무 기쁘면 그 생각이 든다니까. 야, 내가 이렇게 정말 기뻐도 되나?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야, 이거 진짜 이 꿈이 아닐까? 야, 이거 진짜 얼마 안 가서 이거 좀 사라지는 거 아닐까? 뭐 그런 두려움이 생긴다니까요. 그 정도로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의 기쁨은 그만한 크고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에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여러분들 그게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돼.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하나님 앞에 섰어. 하나님 여러분 다 심판하셔야 돼. 심판대 앞에 섰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그 심판의 기준이 뭘 것 같습니까? 너는 이게 믿음 생활을 했으니까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넌 천국, 너는 아니니까 넌 지옥.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라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건 뭘로 기뻐하고 뭘로 감사합니까? 기쁜 일도 없고 감사할 일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괴롭다, 우울하다, 아무 소망도 없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죄 짓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니라 나가서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는 게 죄가 아니고, 그것은 그냥 도덕적인 죄, 법률적인 죄고, 하나님 앞에서 죄는 내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상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예배에 여러분의 목숨을 한번 바쳐보시기 바랍니다. 바쁘죠. 당연히 할 일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배를 최우선에 두고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자, 한나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드디어 한나가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이라는 말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얻었다는 말에 초점을 가질 겁니다. 왜?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저는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 뜻에서 가장 크게 먼저 본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라는 말입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중보 기도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할 때 중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점점 그 불길이 활활 타오릅니다. 훨씬 응답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자기는 기도를 하나도 안 해. 그 사람들에게 기도만 부탁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한나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열심히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구했다는 건 내가.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그 새벽에 내가 나가서 기도하는 거, 어려워도 피곤해도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좋은 게 한 가지 있다면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바빠도 예배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예배를 안 되면 되는데,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예배 드립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 2시에 자던 새벽 3시에 자던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새벽 예배 인도해야 되니까. 그때로는 힘들기도 하죠. 어렵기도 하죠. 근데 저는 그것이 제가 받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세상에 그 어떤 직업이 예배를 최우선으로 하고 기도하는 것을 아무리 힘들어도 하게끔 하는 그런 직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되니까 아무리 바빠도 항상 예배가 1순위예요. 다른 일이 있어도 예배가 1순위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프로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마추어처럼 믿을 겁니까? 아마추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아마추어처럼 시간 나면 아예 오늘 할 일도 없는데 교회나 가볼까? 뭐 이렇게 예수 믿지 않았으니까 처음에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이 좀 성장하고 우리가 막 은혜를 받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제는 정말 생명처럼 예배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만,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게 예배드리고 그 바쁜 중에 기도하고 뭐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그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들,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그게 축복이 되었어. 그 맛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주의 종이 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 하나님 응답해 주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느껴. 그 맛에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맛을 모릅니까? 맛을 봐야 맛을 알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맛을 몰라. 기도도 안 해보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들어보고 말씀의 순종도 안 해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을까? 너희들이 정말 한번 나에게 11조를 온전히 한번 드려봐라. 너희들이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시험 삼아서라도 한번 드려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삼아서라도 정말 열심히 한번 예배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삼아서라도 정말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삼아서라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은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것이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재미가 있어.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서울대 가고 의대 가는 애들 뭘 답답해서 매일 2시, 3시까지 공부하고 하루 종일 공부합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은 공부하는 맛이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걸 깨달았어. 야, 이게 이런 거구나. 그 지식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아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막 전교 1등 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떠받들어줘. 그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없으면 왜 하겠습니까? 왜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이 그 4년을 평생을 그렇게 땀 흘리고 피 흘리고 그렇게 힘들게 노력합니까? 금메달을 따면은 너무 혜택이 많어. 군인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근무를 하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별을 달라고 합니까? 별이 되면, 스타가 되면은 혜택이 너무 많아져. 그 맛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왜 다름질합니까? 상을 주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저 하늘에서도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금 면류관, 막 면류관을 막 하나님께서 다닥다닥 붙여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기를 하나님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5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면 뭘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께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응답할 수 있다. 아니 세상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뭐 아무나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까? 아무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고 말씀해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권세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야,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나아가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데 왜 그 권세를 활용하지 않을까?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야, 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냐?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냐?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모든 게 다 우리가 기도한다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게 하나님 때가 아니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의 뜻대로 구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막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야. 그러면은 안 이루어주십니다. 자기 욕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와가지고 엄마 나 1,000만 원만 줘. 아빠 나 저 칼 좀 사줘요. 총 좀 사주세요. 그러면 다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큰일 날 일이겠죠. 내 욕심으로 구하는 거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기도응답의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돼야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다 주관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뭐 아무 때나 출애굽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도 하나님 때가 돼서 된 겁니다. 뭐 아무 때나 예수님 온 것 같지, 뭐 예수님 오신 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로마가 세상을 통일하고 길을 닦아놓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 때 그때 예수님 오신 겁니다. 재림하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야지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있을 때 여러분들에도 기도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들어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러죠. 아이고 야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라서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시나 보다. 이럴 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쉽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도대체 나를 향하신 하나님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가 도대체 때입니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겠지 하고 세월만 보냅니다. 세월만. 뭐 세월을 60, 70, 80 뭐 세월만 보내요.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한번 여러분에게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4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잠이 안 와. 그래서 이제 마당에 나갔습니다. 새벽 한 2, 3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별빛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신학을 한 지가 벌써 20년이 되고 뭐 이렇게 됐는데 뭐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저를 신학도 시켰는데 저를 뭐 이렇게 방치해 주시고 뭐 아무것도 안 시키시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때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질 않아. 콜링을 안 해.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를 안 하고 그냥 세상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야 나는 아직도 네가 나한테 오기를 바라고 있고 기다리고 있어. 제가 처음으로 그때 생각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사용을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전혀 어떤 일이 벌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응답도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아, 하나님 때가 안 됐나 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의 때는 여러분이 결단할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결단하고 하나님 제가 이제 주의 종으로 쓰임 받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정말로 이 세상에 뭐 그 가치관에 살아가지 않고 내가 오직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실 때가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요.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다윗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께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를 무한정 기다리면서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그때예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하나님도 기다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제가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됐을 때 제가 베트남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자군이 저를 깨워가지고 말씀을 주시면서 아,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때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다가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바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 때가 언제고 내가 믿음을 결단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응답받을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한나가 아들을 가지려면은 남편 엘가나와 통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무튼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아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닙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어떻게 한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도가 응답된 후에도 엘가냐는 매년 하나님께 나가서 매년제를 지냅니다. 매년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서은제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 아이를 사무엘을 드리기로 했으니까 이 사무엘을 젖된 후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을 먹을 때까지는 키우겠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모유를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유를 주면서 한나가 사무엘에게 뭐라고 했으면 그 간단하게 너는 하나님께 드린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들 아마 한나는 그런 심정으로 그 젖을 먹이지 않았겠습니까? 젖을 떼면은 뭐 한 서너 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서너 살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한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신앙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기도와 엄마의 사랑으로 자녀는 반드시 키워야 됩니다. 어릴 때일수록 그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엘가냐입니다. 엘가냐는 한나의 의견을 존중해 줬습니다. 젖될 때까지 기다리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남편 입장에서는 야 그게 뭐 네 아들만 되냐? 내 아들도 되는데 뭐 네 멋대로 하나님께 바친다고 나는 사무엘 하나님께 못 바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지금 엘가냐도 그 사무엘을 사랑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한나가 하나님께 서운한 거 그것을 존중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믿음도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누굽니까? 사무엘 이 자신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사무엘이 아이고 나는 그 성전에서 살기 싫어 나는 엄마 아빠하고 살 거라고 땡깡 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도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인데 야 너 목회하라고 그래서 막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막 그 기숙사에 들여넣습니다. 근데 뭐 한두 달 있다가 애가 없어졌어. 학교에 도망쳐 버렸습니다. 딴 데 가버렸어.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리 목회를 시키려고 해도 그 아들이 못하겠다면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 입으로 됩니까? 그러면 잘 보시면 사무엘의 이 엄마 아빠가 믿음이 좋아서 야 너는 그냥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니까 너 평생 거기서 살아라. 근데 사무엘이 조금 이제 커가지고 나는 못 살겠다. 나 집에 보내달라고. 그러면 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제가 이 한나의 믿음도 그렇고 엘가나의 믿음도 그렇고 사무엘의 믿음도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서운했기 때문에 온전히 드렸다는 겁니다. 젖을 뗀 후에 서운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갑니다. 그냥 가지 않았습니까?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숫소 3마리, 밀가루 1 에바.
한 에바는 12대 정도 됩니다. 우리가 대박 있지 않습니까? 12대. 한 22리터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밀가루 한 에바가 지금은 그까짓 거 뭐 밀가루 뭐 21리터 얼마 됩니까? 가서 사면 돈 많으면 사는데 이 당시에는요, 이 밀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밀을 갖다가 하루 종일 돌로 갈아야 됩니다. 그게 정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밀가루를 가지고 갔습니다. 포도주도 한 부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정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드리러 갔어.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갔더니만 세상에 제사장이라고 봤더니, 엘리 제사장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타락한 제사장이요. 기도도 안 해,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 영적으로 완전 무딘 사람이야. 그 아들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엘리의 아들들 불량자지 않습니까? 불량자, 깡패요, 깡패. 여러분 같으면은 그 아들을 거기다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야, 하나님, 제가 아무리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리고 싶어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이나 그 아들들이나 이게 지금 내 아들을 이게 지금 온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제가 집에서 우리가 키우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테스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고 한 것처럼, 아니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을 정말 하나님께 성소에게 놓고 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뭘 서원을 했어, 그럼 반드시 마귀가 역사해서 그 서원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합리적이야, 굉장히 이성적이야. 그렇죠. 제사장들이 지금 이런 시기인데 어떻게 아들을 맡기냐고. 얼마든지 분명하고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성소에다 맡기지 않고 부모가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서원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키운 다음에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마귀는 그렇게도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하는 것을 어떻게 나는 이루고 싶은데 상황이, 사정이 생겨서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결론적으로 서원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복을 받지 못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많이 드린 것 같은데도 왜 큰 복을 받지 못했냐? 여기서 다 넘어진 거예요. 여기서 정말 기도하고 서원했는데 여러 가지 일이 생겨서, 사정이 생겨서 끝까지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한나와 같은 온전한 축복을 받으려면 이 시험도 이기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성전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축복받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었다가 나를 고쳐주시면 하나님께 뭐 재산의 절반을 드린다고 하다가 정말 고쳐주시면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갑니다. 예수님도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줬더니 9명이 돌아오지 않고 1명만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그게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 10명 중에서 9명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사람만 감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서원을 갚았다는 겁니다. 사무엘을 정말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한나의 믿음을 통해서 3가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녀는 자기가 축복받기 전의 모습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개구리는 올챙이 쪽에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나가 얼마나 지금 어떤 여자입니까? 지금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기서 기도하던 여자라고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무엘을 낳기 전에 이 한나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들이 없어서 정말 원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울면서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분인나 때문에 심한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해서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자신의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던, 내가 돈을 벌었던, 내가 복을 받았던 간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부르고 등 따셔서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고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한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원을 갚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나도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여러분, 서원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서도 서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아멘. 서원은 이렇게 중요한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축복을 잘 감당하는 비결입니다. 축복을 받았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거기서 축복이 끝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축복만 바라봅니다. 축복에 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서원을 갚으면, 하나님께 약속했다면 반드시 갚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또 다른 복을 주십니다. 한나는 아들을 구했지만 그 아들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3남 2녀의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서원을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서원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단지 기도의 응답만 해 주시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것만, 기도의 내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입술에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하나님은 고대하시고 기다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2024년 여러분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을 받았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2024년 여러분이 변화되시고 가정이 변화되시고 우리 교회가 더 변화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